2부 말씀에 2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전도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전 세계 237 종족과 237 민족과 5천 종족까지 살리시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는 복음입니다. 전 세계가 마귀에게 정신과 마음이 영원히 빼앗겨서 서로 죽고 죽이던 그런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바꿔놓으셨어요. 그 복음이 그 12제자와 120명의 제자와 바울 한 명이 받았던 그 복음이 전 세계를 바꾸고 지금 우리 나라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먼저요, 2부 말씀에 2부 집중훈련 2강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인생을 재해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요, 재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들, 또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 상처로부터 가정과 가문과 국가와 시대와 그 문화를 타고 여러분의 지역의 그 상처를 타고 성장 환경을 타고 와진 여러분의 틀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틀 있잖아요. 복음보다 여러분에게 더 행복과 슬픔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틀이 여러분의 더 신경을 쓰게 되는 어떤 그 기준, 그 틀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다가 하다고요, 복음 가지고 교회 생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그 틀과 딱 안 맞아지는 때가 오면요, 반드시 그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생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은 왜 여러분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입니까? 왜 윤혜영입니까? 왜 그런 성격이어야 됩니까? 왜 나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됩니까? 왜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멋지고,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규모적이고 이런 나였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나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막 바꾸고 싶잖아요. 좀 더 나은 나로. 왜 그 환경입니까? 왜 그 환경에서 내가 자랐어야만 했습니까? 그 환경이라는 것은 가정과 가문이 가장 크겠죠. 왜 그 가정이고, 왜 그 부모고, 왜 그 가문입니까, 여러분? 왜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시대와 국가를 포함한 왜 이 시대, 이 문화에 우리는 태어났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좋은 것들도 다 받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많은 상처들을 받았잖아요. 상처와 고통을 받았잖아요. 또 좋은 것도 다 받았죠. 유익한 것도 다 부모님한테 받은 거죠. 우리는요, 부모님에게 다 받은 것 안에서 거의 살아갔죠. 여러분이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피아노를 잘 치고 그런 거 다 부모님한테서 받은 거 아닙니까? 좋은 성격도 다 부모님한테 받았잖아요. 나쁜 성격도 또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은 다 부모님에게서 받은 거다. 생각해보면 참 맞아요. 근데 반대쪽으로 안 좋은 것도 다 부모님한테 받은 거죠. 왜 그래야만 합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고, 왜 그 환경에서 자라고, 왜 그 가정 부모,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좀만 운이 좋았으면, 더 똑똑하고 더 많이 가진 가정과 부모님 만나서 내가 좀 더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막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좀 더 시골이 아니고 좀 더 도시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부모님이 좀 고등학교까지만 나왔어도 이러진 않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좀만 돈이 많았어도 내가 그때 100원만 있었어도 라면 때문에 2층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그쵸? 근데요 그 모든 과거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깨닫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예, 저에게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나와 같은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복음 증거해 주라. 나와 같은 사람에게. 그렇죠? 여러분과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똑같이 동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오늘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는 그런 나와 같은 이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을 이런 같은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을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있는 거겠죠. 미래에는요. 그 사람과 함께 팀이 돼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위해서 순회하는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좀 뭐 해가지고 즐겁고 편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처럼 팀돼가지고 초대교회처럼 팀돼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 순회하는 게 우리의 꿈과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좀 뭔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편하고 좋은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죠. 근데 그게요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에게 속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걸 꿈꾸죠. 모든 성도, 모든 사람이 다 그걸 꿈꿉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이제 좀 편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좀 하고 싶은데 그게요 마귀가 다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인생이 복음으로 정확하게 재해석되지 않으면요 그렇게 딱 속아 넘어갑니다. 복음을 나를 위한 복음으로. 여러분 100년 살다 죽을 인생인데 복음이 나를 위해 해야 됩니까? 얼마나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복음이 나를 위해 해야 됩니까?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래서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생이 재해석되면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전도예요. 다시 말하면 증인이죠. 증거. 여러분 인생 자체가 증거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흔적을 가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상태가 바뀌어진 증거를 오늘 소유하고 내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쉽죠. 근데 없으면요 이게 전도가 죽었다깨나도 어려운 거겠죠. 없으면 어떻게 전합니까? 오늘 내 인생이 복음으로 재해석되길 바랍니다. 어제 내가 그렇게 시달렸던 게 오늘 복음으로 재해석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고 무사한 일을 하셨습니까? 아무 일 없고 그냥 평안하고 그러셨습니까? 전도가 안 되고 복음이 안 누려지고 기도가 안 되지는데 그렇게 살았다. 평안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데 행복하고 평안하다?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전도가 안 된다? 그것만큼 기적이 없는 겁니다. 전도하려는 마음도 안 생긴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씨앗이 바위 틈을 뚫고 나오죠.
씨앗이 바위 틈을 뚫고 나옵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불신앙해도 그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고 그 불신앙했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를 내가 막 억지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겠죠. 전하고 싶어지는 거죠. 안전하면은 안전하는 게 아니라 안전해지는 나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나를 빨리 바꾸고 싶어요. 전할 수 없는 나를 바꾸고 싶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안 든다. 생명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잖아요. 출애굽 해놓고요. 출애굽이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아 놓고요. 40년 광야 가잖아요. 40년 광야를 가는데 계속 불신앙합니다. 우리가 지금 40년 광야 속에 있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속에 있다고도 또 할 수 있죠. 가나안이 천국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만 계속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가나안 들어가서도요. 그 각부채가 안 바뀌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서 형성된 그 각인뿌리 체질, 세상에서 성공하고 1등하고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내가 뭔가 내 목표와 성공을 이루면 행복하겠다는 그런 어떤 각인뿌리 체질 딱 안 바뀌잖아요. 구원받아 놓고도요 안 바뀌잖아요. 이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틀로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곳으로 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한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유월절의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 받아놓고 40년 광야 동안 어떻게 돼요? 계속 불신앙하죠. 계속 불신앙하는 내용이 뭐예요? 3, 60일이죠. 먹고 마시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죠. 다. 그 애굽에서 봤던 애굽의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잖아요. 지금도 옛날 고대 역사하면 거의 이집트만 한 게 없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신전들,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들 다 이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문화들을 보고 온 이 사람들이 광야 걸어가면서 그걸 부러워하는 게 당연하죠. 그때 거기서 그 어마어마한 거, 그 종이라도 노예라도 그 어마어마한 거 짓고 보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이 광야에서 지금 내 인생 다 끝나버리네 이러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살았으면 내가 좀 더 세상에서 좀 더 잘할 수도 있었을 건데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도요. 그 풍요와 번성을 원하는, 능력을 원하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보다 높아.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틀을 바꾸지 않으면요. 반드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계속 대적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대적하고 속이는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의 정체는 뭐냐? 이 정체를 성경에서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두로라는 그 나라의 왕을 가지고 비유를 했는데 너가 너무 아름다워서 네가 너무 완전해서 네가 교만하여져서 네 자리를 하나님보다 높이 올리려다가 네가 쫓겨났구나 이럽니다.
완전하고 너무 완벽한 걸 너무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서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어찌 그렇게 땅으로 또 내쫓겼는고 이러면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땅에 찍혔는고 이러면서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묵별보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네 보좌를 두려고 했구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네 꼬라지를 봐라 이러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어떤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예요. 이 존재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이 지구로 딱 출현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밝고 앞이 쫙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도 뭔가 혼돈스럽고 뭔가 모르게 캄캄하십니까? 그게 사단이라는 존재라고 인정되신다면 빛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요 이 땅 가운데로 출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에게 딱 접근합니다. 인간에게 딱 인간을 유혹했어요. 어떤 모양으로? 뱀의 모양으로, 가장 영향받을 수 있는 모양으로,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딱 접근했어요. 성경에서는 이 정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이 땅으로 내쫓겼는데 그들과 함께 3분의 1의 천사가 함께 내쫓겼다 이럽니다. 귀신이죠. 졸개들, 사단 마귀의 졸개들 함께 내쫓겼어요. 성경에서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존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4절 5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래. 여러분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신 거 맞습니까? 언제요? 원하신 적 있어요? 선택한 적 있어요? 그걸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영혼을 딱 장악했어요. 인간의 영혼을 장악했어요. 원하지 않았는데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이 세상은 마귀의 판이 돼 있어요. 마귀가 딱 장악했어요. 인간을, 영혼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세상 임금이래요. 이 세상을 장악했어요. 세상을 장악했고요. 세상을 장악했는데 세상은 뭡니까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세상 문화라고 그러죠. 이 세상의 풍습과 문화를 장악했어요. 문화를 장악했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뭘 장악합니까? 생각, 마음을 다 장악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거 올라올 때 이건 내 마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볼 수 있다면 거기서 싸울 수 있는데 그걸 계속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해결받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남편 때문에 좌절됩니까? 옆에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게 내 마음 아니다 이렇게 딱 생각이 되면요,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이렇게 딱 생각되면요, 마귀를 대적할 텐데 마귀를 볼 수가 없으니까 대적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장악되어 있으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좀 마귀 좀 꺾어주세요. 뭐가 마귀인데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마귀를 꺾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을 두고 마귀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거 이해가 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떠나갈 건데 왜 안 떠나갑니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마귀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마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마귀를 꺾어달라고 하는데 마귀를 꺾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내 괴로운 걸 빨리 해결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기도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거기에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 해주면은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건데, 종교생활 하면서 현상을 바꾸는, 드러난 걸 바꿔주는 이런 종교생활을 평생 할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멸망이잖아요. 그리고요, 지금도 계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속입니다. 네 생각이다, 네 마음이다, 네가 괴로운 거다, 네 거다. 아닙니다. 내 마음 아니고 사단이 가져다 준 마음입니다. 예수를 팔려는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안 믿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마음, 하나님이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그 확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은 없는데 해결할 수 없다는 확신 속에 좌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완전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불신앙의 확신이에요.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장악한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한 사단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뭘 도둑질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여러분의 문화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의 인생의 틀, 가치관이라는 게 어떤 모든 것을 바라보는 틀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틀, 가치관,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는 틀, 그 틀을 딱 세상 문화로 딱 속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눈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계속 죽은 상태로 몰아가고 죽이고. 그러니까 죽은 상태니까 괴롭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완전한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빨리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게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괴로운 거 아니라니까요. 돈 문제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라니까요. 돈 문제 뒤에 역사는 사단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돈 없으면 그냥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돈 없이 그냥 살다가 전도하다가 죽으시면 돼요. 돈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에 필요한 돈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다 주시게 돼 있습니다. 너무 막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나는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완전 불신앙 시스템을 딱 갖췄어요. 불신앙 시스템 뭡니까, 여러분? 불신앙의 시스템을 딱 갖췄어요.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 돼 있길래 그렇습니까? 통치자들, 옛날에는 정사들이라고 하는 통치자들을 딱 잡고 있어요. 마귀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여러분, 권세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 말고는 모든 권세자들이 잡고 있는 게 다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말해요. 세상 주관자. 이 세상의 주관자, 뭐 통치자들과 약간 비슷한 건데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여러분, 불신앙의 시스템을 딱 가지고요, 마귀가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평생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거 어디서 온 겁니까, 진짜?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돈 많이 벌고 시간으로부터 자유하면 성공이다.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기준, 성공에 대한 기준이고 틀입니까? 마귀의 틀입니다.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을 누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제자 삼고 제자와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틀과 기준이 완전 복음으로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어서 가진 틀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게 마치 하나님 잘 믿고 응답 잘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신자들과 똑같은 경쟁을 하면서 더 악랄하게 그거를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전도를 해도 안 돼. 옛날에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막 좋아 보이고 이러니까 전도 잘 됐는데 요즘은 너무 욕을 먹다 보니까 예수 믿는 인간들이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서 전도되는 건 아닌데 문화란 말이에요. 그게 문화. 교회를 배척하는 문화. 그걸 기독교가 만들어냈어요. 근데 또 기독교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기독교를 속이는 이 사단이 그렇게 360일로 교회가 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게 만들고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인 것으로 계속 시험을 하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를 경배해라.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만듭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계속 속이고요. 결국에는 사단을 딱 섬기도록 만들죠. 사단의 종이 되게. 나를 숭배해봐. 나에게 절해봐. 내가 온 세상 만국 다 줄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짜 3단체에서는 그렇게 딱 살고 있지 않습니까? 프리메이슨에 속한 그 어마어마한 인재들과 엘리트들과 돈을 가진 경제인들이 다 그 마귀에게 접신해가지고 사단에게 접신해가지고 그 힘으로 지금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의 모든 인간들을 모든 세상을 지금 끌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섬기게 사단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마귀를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본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본인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배반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믿음에 고백했다가 또 육신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완전 근본 불신한 상태 가운데서 인간이 태어났구나. 근데 그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신하고 끼어서 기도해라 그러는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을 삼키는 거 아니에요. 술 먹는 그 문제를 자꾸 거기에 속는 사람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육신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근본 치유받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빠지게 만듭니다. 지금도 활동하면서요.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나에게 빠지겠다고 합니다. 내가 안 될 것 같고 또 내가 되면 막 뜨고 막. 결국엔 내가 안 될 것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내가 안 될 것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과 마음에 절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안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현장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는데 그 함께하는 현장이라고 느끼질 못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빠집니다. 근원적 복음을 못 누리게. 근원적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듭니다. 근원적 복음. 이것만 못 누리게 만듭니다. 그냥 내 문제 해결해주는 복음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자꾸 우리가 복음을 하락시킵니다.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근본 문제를 못 보게 만듭니다. 이 땅의 문제가 사단이 개입한 이 대적이 역사 문제라는 것만 못 보게 만들어요.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를요, 일생 동안 사단이요 계속 속입니다. 일생 동안 구원받은 신자를 계속 속여요. 이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을요, 개인의 생각을 계속 속이는 거죠. 어떻게 속이냐?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것만 못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유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의 이유가 유일한 문제로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게 된 이 상태가 문제라는 게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고, 이 죄를 잡고 있는 게 사단이라는 것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일한 답이 되겠죠. 유일한 답.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보여야 유일한 답이죠. 근데 진짜 오늘날 기독교가요, 이 유일한 문제를 못 보니까 유일한 복음이다, 유일한 기독교다,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거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답을 말하지 못해요. 마치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말하면은 되게 편협되고 무식하고 그렇게 생각되는 게 이제 성도들 안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날 교회가요, 유일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유일성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받을 이유가 있고 여러분과 제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이유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업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일생을 통해서 이거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 산업인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산업에 인본주의 쓰시면 안 돼요. 유일한 문제, 이것을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게 함께예요. 유일한 방법, 함께. 이게 예수님의 방법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 심심해서 그러신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 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 외에는 제자 키울 수 없어요. 우리 최현순 집사님 이번에 군에 같이 가시는데 가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는 게 단순히 육신적인 함께가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함께의 가장 중요한 키는요, 소통입니다. 소통.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을 함께 많이 해도 여러분과 제가 마음과 생각이 서로 교류되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민과 깊은 염려와 깊은 또 기쁨과 이런 것이 저와 맞아지지, 이렇게 서로 소통되지 않는다. 함께하는데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소통을 사단이 못하게 만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격에 붙잡히게 만드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와 여러분이요, 옛날에는 목회자를 뭐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막 이랬는데 어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밥 먹었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부러워가지고 맨날 질투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요한을 사랑해서 그랬지만 요한이 아주 어릴 청소년기에 제자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뻤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어린데 믿음도 좋으니까. 그래서 거의 품에 안겨서 밥 먹고 이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소통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옛날처럼 그렇게 뭐 언약궤랑 이렇게 뭐 200명 떨어져야 된다, 그거는요 제자 사역을 못하는 교회였을 때, 종교 생활하는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의 추한 모습, 목사의 단점, 목사의 약점 드러나면은 시험 들 것 같으니까 가까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도 그런 거 보여줄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마치 복음이어야 할 것처럼 자기 복음도 아니면서 자기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 못하니까 못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뭐가 부끄러운데요? 목사도 문제고 성도들도 다 종교생활 하고 있으니까 그게 맞았죠 옛날에. 근데요 정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얼싸안고 다니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면서요 마음과 생각이 소통돼야 돼요. 마음과 생각의 고민과 염려와 계획과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것들이요 저와 함께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제가 기도하지요. 중요한 걸 저와 소통할 수 없다. 우리 교회는 그거가 먼저 돼야 돼요. 제가 불편하다. 지난주 목요일 치유다락방에서 목사와 성도가 불편한데 뭐가 되겠냐고. 뭐가 전달이 되겠냐고. 이 소통 못하도록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격이나 여러분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안 깨달아졌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일한 문제가 안 보여졌기 때문에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유일한 문제가 와 유일한 답이 깨달아져서 진짜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함께 소통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 사역이고요.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유일한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구원의 흐름이에요. 복음과 구원 이거를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흐름이에요. 어떤 사람의 흐름이 아니고요. 유일성 복음이 전달되는 그 흐름을 다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유일한 복음을, 이 유일성의 유일한 답의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게 보이시는 그 흐름.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유일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더 이상 고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나와야 돼요. 이 흐름 속에 나와 우리 교회가 있다는 사실. 이 정체성이 딱 나와줘야 진짜 제자 사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와지면 이제 진짜 이 복음과 전도에 대한 절대 가치. 다시 말하면 예배와 훈련과 전도하는 일에 이유와 핑계가 없죠. 이유와 핑계가 없어집니다. 내 마음이 어때서 누가 뭐 어때도 이 일을 하자는 데는요 이유와 핑계가 없어야 돼요. 절대 가치니까. 복음이 절대 가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일의 우선순위가 딱 나오는 거죠. 우선순위. 그래서요 진짜 이것이 있는 사람은 이제 가는 곳마다 만남을 통해서요 이 내용을 전달하고 치유할 수 있겠죠. 여러분 치유가 뭐냐? 치유가 병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정신 올바라지는 거, 정신 치유되는 그거 치유 아닙니다. 치유됐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치유가 아니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병 치유해 놨더니 고마움 하나 모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살아. 정신 치유해 놨더니 내가 치유를 해줘서 정신 치유를. 근데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 병 나은 게 너무 좋아서 막 날뛰고 막 혼자 막 잘 살아. 치유된 겁니까? 또 다른 정신 문제를 가진 겁니까?
또 다른 정신 문제 속에 빠진 겁니다. 육신적인 치유가 치유가 아니고요. 이 내용이 전달되는 게 치유입니다. 이 내용이 그럼 나에게 없다면요. 내가 치유의 예정 속에 있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미션을 통해서 함께 살면서 이 내용을 한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미션을 통해서요. 정말 제자를 양육하는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시스템 결국 우리는 미션홈으로 가야만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이 내용을 가진 증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보다 높아진 그 사람의 틀과 그 사람의 문화를 보면서 바꿔주지 않고는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는요. 다 포장하고 있다가요. 나중에 자기 틀과 안 맞을 때 다 떠나갑니다. 안 떠나가도 겨우겨우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기능과 경제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라.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인본주의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나는 하겠다. 그래서 0%로 들어가셔야 돼요. 0%. 아무도 따라올 수 있는 1%도 안 된다 그랬어요. 1%는 1등이잖아요. 누군가 곧 추격하잖아요. 0%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죠. 이 내용이 없으면 들어가고 싶어도 뭘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깝깝하겠죠. 이 내용을 가진 사람은 0%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요거 하나 자체가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또 유일한 문제 하나 깨달으면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어렵지만 쉽고 쉽지만 어려운 길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신자를 사단이 요거 못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이죠. 승리할 수 있는 길.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이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계속 육신과 세상의 속도록 만드는 나에게 빠지도록 속이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사단이 잡고 있는 세상이고 사단이 잡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 볼 수 없어요. 이런 문제가.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어요. 유일한 단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일한 문제를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사단의 권세 박살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는 그 문제, 육신의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없는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죄가 뭔지 모르고 유일한 문제를 모르고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사단에게 장악된 영적 문제입니까? 육신적인 힘이 없고 지도자들이 없어서 당한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라고 보여진다면 피를 발라야 됩니다. 영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면요 계속 육신적인 거 막 예수님 믿는 힘으로 하나님 믿는 힘으로 막 기도하면서 막 불신자들과 똑같이 막 저 사람들은 부처 잡고 기도하고 나는 예수님 잡고 기도하고 똑같이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거 영적 문제라면 피 발라야 돼. 사단의 문제라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바벨론에게 완전 문화에 또 장악됐을 때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직접 와주셔야 돼요. 우리를 잡아 끌어 주셔야 돼요. 그 문화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나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물속에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데 머리끄댕이 자꾸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나 좀 구해주세요라고 말도 안 해요. 그 문화가 좋아서 그냥 거기에서 막 살고 있어요. 머리를 끄집어 잡아 당겨 주셔야 돼요. 그런 거 생각할 때 평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팔이라도 내밀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팔 내밀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요 선택한 자를요 머리끄댕이를 붙잡고요 끌어내십니다. 안 나오고 싶어도 나오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고통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학대당하게 하시는 걸 수 있는 거예요.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가진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어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 강대국, 최고의 강대국 로마에서부터 이 복음 가지고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합니다. 그리스도 드디어 이 세 가지 역할을 다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다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너무 막 주문처럼 외우는 것도 문제지만은 아예 안 하는 건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둘 다 똑같아요. 뭐 주문처럼 막 외우는 거나 아예 거기에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점심때마다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달라고 잡아달라고 이 유일한 문제 사단이 속이는 이 문제가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으니 그리스도께서 보여지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세요. 그거 자체가 힘입니다. 거기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에 흑암이 무너지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를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거죠. 이걸 가진 제자를 성도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이 문제가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으로 거기에 대한 300% 확신으로 0%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세우시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또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하겠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겠죠.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전도의 일을 내 사랑하는 아들 디도에게도 명한다라. 성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천국 열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힘이면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점 있습니다. 그 이전에 나라는 사람과 내 가문과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지역 바꿀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전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기를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고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가진 복음은 237 5천 종족을 살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그 신분과 권세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유일한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정말 알고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